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색적이고 직설적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 선포입니다. 그분의 형편, 사정을 알아서 그것들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일방적인 선포이고 또 직설적인 것이에요.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도 없고 이것을 모양을 바꿀 수도 없고요. 또 타협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공교롭게 오늘 우리가 생명의 삶 말씀 본문 묵상이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셨고 묵상하게 하셨고 하루를 그렇게 살게 하셨고 오늘 저녁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읽은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진노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책망 중에 가장 무서운 책망인데, 그런데 지금 작금의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이 마지막 절에서 읽은 것 같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상한 것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옳다 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를 지켜야 되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진리 가운데 세우는 일들을 우리 양정교회가 앞장서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다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제가 어떤 편향적인 입장에서 단지 우리 기독교의 입장을 변호하는 내용만 여러분들에게 다루기보다는 제가 며칠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도대체 이 법이 뭔가. 그래서 이번 기간에 제대로 한번 공부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예 작정을 하고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했고요. 제가 이 발의된 이 전문을 몇 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꼼꼼히 체크하고 줄치고 다시 체크하고 거기에 문제점은 뭔지, 거기서 왜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지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편향적인 입장에서 제가 이해할까 봐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입장에서 같이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편향적 입장,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만 이 내용들을 파악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찬송하는 쪽의 의견들은 어떤 의견이고 도대체 찬송하는 쪽에서는 어떤 입장에서 찬성하는지를 제가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균형 있게 같이 전체를 보고 몇 번을 또 공부하고 찾아서 내용들을 공부했을 때 결론을 내린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떤 찬성하는 쪽을 비방을 하고 그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우리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이런 이분법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제대로 알아서 정말 이 법이 무슨 법인지 제대로 알아서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를 진리 가운데 지켜야 될 이유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말 참 좋습니다. 너무너무 멋집니다. 좋은 얘기들은 다 갖다 끼워놨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하니까 일반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법을 이름을 바꿨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름을 바꿨는데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평등법.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하면 뭔지 좀 거슬리는 것 같고 뭔가 대단한 것 같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거를 내용을 조금 바꿔서 평등법. 아하, 그러면 모두가 평등하자는 얘기니까 이거 참 좋은 법이다. 모두가 차별 없이 지내자. 차별 없는 사회, 평등한 사회 꿈꾸는 건 어쩌면 우리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이거 아닙니까? 세상은 차별이 없어야 되잖아요. 가난한 자나 없는 자나, 여러분,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차별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성경의 말씀이에요. 차별 없는 세상, 그리고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것이 복음의 가치 아닙니까? 복음의 가치가 결국 그거 얘기하죠. 그러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 그걸 왜 반대합니까? 왜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왜 이 좋은 법을 반대합니까? 도대체 궁금한 거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가 너무나도 다급해서 대다수의 성도들도 아마 이 법을 제대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대로 한번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정말 작정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참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좀 말이 빨라질 수도 있고요. 또 준비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되는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깨달아지고 도전이 된 것들은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셔서 그걸 꼭 기도하는 일에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지켜야 되고 복음으로 지켜야 될 이 일들을 여러분들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떤 진보냐 어떤 보수냐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찬성이냐 반대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지키자는 겁니다. 성경의 근간, 신앙의 근간을 지키자는 겁니다. 복음이 순수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키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무슨 반대파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고 함께 좀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4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세상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 가르쳐야 합니다. 어느 것이 거룩한 것인지 어느 것이 속된 것인지 가르쳐야 합니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칠 책임이 교회의 사명이요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작금에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지켜야 되고, 가장 심각한 것은 이 법이 제정이 되면, 그러면 발효된 지 3개월 이후부터는 이것이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 심각한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여러분들은 그래도 신앙의 양심이 있고 또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의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뭐 법이 아무리 제약을 하고 법이 여러분들을 뭐 괴롭혀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온전한 성경적 가치관과 절대적 가치를 심어주지 못합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직접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면 모든 거 다 큰일 나는 겁니다. 예?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고 있어요. 하나님 내버려 두고 있어요. 한번 해봐라.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중에 가장 심각한 징계예요. 지금 한국, 이 대한민국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목회를 하는 목회자로서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막아서서 여러분들을 일깨워서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준비하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교육교회 학생이 교육교회 선생님에게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난리들인데 제 친구들은 교회가 뭐 잘났다고 평등하게 하는 법을 반대하냐며 개독교나 잘하라고 욕을 해서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왜 교회는 사람을 평등하게 하자는데 반대할까요? 그리고 동성애는 자기 취향인데 그것을 죄라고 하면 못하게, 왜 죄라고 하면서 못하게 합니까? 제 친구들 중에 동성애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배려심도 많고 착한 친구들인데 왜 그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교육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들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질문해 온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니, 그건 무조건 나쁜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요. 사실 오늘 영상은 생방송으로 하고 여기서 끝납니다.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빌미가 되고 악한 의도로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빌미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습니다. 유튜브에도 올리지 않습니다. 그냥 생방송으로 하고 끝납니다.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방송으로 그냥 보시고 끝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법의 가장 심각한 건 동성애 이런 거죠. 동성애, 성소수자 뭐 이런 거죠. 이들을 차별 금지하라는 거예요.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수자 이 표현을 잠깐 한번 보면요, 이 표현 속에는 엄청난 계략이 숨어 있었어요. 성소수자, 참 사람은요 소수의 마음이 갑니다. 소수의 조금 안 됐다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뭔가 보호해 줘야 된다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소수자, 언뜻 보면 피해자처럼 비춰집니다.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듯 싶습니다. 대단한 억압을 받고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회적 약자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성소수자라는 표현만 잠깐 봐도 뭔가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억압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뭔가 약자의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실상 이들이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들이 엄청난 특권, 예를 들어서 에이즈 환자들이요, 한 달에 그들의 항생제 그 약을 복용하는 것이 600만 원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국가가 전액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의 동선은 밝히지 않습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지금도. 특히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의 동선이 다 밝혀집니다. 특히 오늘 제가 공문을 받았는데 교회가 QR 시스템을 도입하라,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온 거예요. 저는 고개가 갸우뚱거려요. 제가 지금까지 거론도 안 한 이유는 이게 조심성이 있는 거예요. 개인정보가 모두가 다 누설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거 한번 등록해 버리면 모든 이 동선이 다 밝혀지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예 국가가 이거를 전체 시스템을 다 의무화시켜라, 교회의 명령이 내려졌어요. 저는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거예요. 무슨 의도지?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명부를 다 작성합니다. 방문자 명부를 다 작성해서 누가 왔다 갔는지, 그것도 모자라서 영상을 찍잖아요. 누가 왔다 갔는지 영상을 다 찍습니다. 그만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왔다 갔는지 거짓말 칠 수 없습니다.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QR 시스템을 들어오라는 거예요. 동선을 파악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태원 게이클럽과 블랙 수면방의 동성애자들, 이번에 심각한 문제의 발단을 일으켰던, 코로나 사태를 확산시켰던 그 이태원 게이클럽, 그 다음에 블랙 수면방, 그 동성애자들은 개인정보와 동선이 공개되지 않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밝히지 않습니다. 누가 거기를 다녀왔었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부 쪽 의견은 뭐냐면 그들의 동선을 공개하게 되면, 그들의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그들은 와서 치료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밝힙니까? 우리는 다 밝히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교회는 정확히 다 참석자 명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차별인지, 무엇이 진짜 공정인지 구별됨 없이 연일 쏟아지는 언론만 접하다 보면 평등이란 이름에 감춰진 진실, 즉 거짓된 것이 사실인 것처럼 되고 있어요. 그것을 언론이 조장하고 있어요.
언론이 그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평등법이 대체 왜 나쁜 건지. 차별금지라는 좋은 말로 포장된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과연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은 이미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확진자 및 접촉자의 개인정보와 동선이 모두 공개되는 반면 확진자가 발생한 이태원 게이클럽과 블랙수면방을 이용한 동성애자들은 개인정보와 동선이 공개되지 않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이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과 특권이 주어지고 일반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으며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동성애 차별금지가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이유는 바로 처벌 때문입니다.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강력한 법적인 제재를 통해 LGBT의 특권을 보장하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모욕감, 수치심 등 주관적인 감정의 영역조차 혐오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일반 국민들은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사실을 말하거나 동성결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현하면 직장에서 징계를 받거나 차별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된 일반인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세간의 통념과는 달리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캠브리지 대학 등 국제연구진은 동성애 경험이 있는 47만 7,500여 명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와 관련된 특정 유전자는 없다고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습니다. 동성애는 성적 취향일 뿐입니다. 게다가 남성 동성 간의 학문 선교는 HIV,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이며 에이즈 치료비는 100% 국민 세금으로 지원됩니다. 약값뿐만 아니라 각종 검사비, 입원비, 수술비, 합병증 치료비, 심지어 간병비까지 100%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질병은 에이즈뿐입니다. 이처럼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일으키고 있는 동성애,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면 어떤 폐해가 초래되는지 해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별금지법은 학교에서 동성애 옹호, 조장 교육을 강제합니다. 영국은 차별금지법 통과 후 초등학교에서 동성 친구에게 청혼 연애 편지를 쓰는 수업을 하는 등 교육과정이 바뀌었고 교내 퀴어 축제에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강제하였으며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결과 최근 10년간 성정체성이 트랜스젠더라는 청소년이 2,5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군인 간 동성 성행위가 합법화되며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변경이 가능해져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후 영국에서는 군대 내의 동성 성행위가 허용되었으며 캐나다에서는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남성이 여성으로 성별을 변경한 보험 사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 차별금지법은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위협하는 여성 역차별법입니다. 성전환 수술이 없이 스스로 여성이라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준 나라에서 이를 악용한 성범죄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에 의해 5세 여아가 성폭행당한 사건 등 성범죄가 끊이질 않아 성중립 화장실을 폐쇄하는 학교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미국 여성 격투기 경기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선수에 의해 여성 선수의 두개골이 파손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국 코네티컷주에서는 스스로를 여성이라 주장하는 남성이 여자 청소년 육상 경기에 출전하여 무려 15차례 우승을 독차지하였습니다. 이처럼 진짜 여성 스포츠 선수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차별금지법은 자녀의 동성애, 성전환 성행에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시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자녀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빼앗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미국 텍사스주에서 2019년에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한 아빠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이처럼 더 평등한 사회가 될 거라는 우리의 순수한 소망과는 달리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진 국민들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역차별을 당하는 더욱 불평등한 사회를 초래할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지키기 위해 평등법의 제정을 막아야 합니다. 특권과 역차별, 차별금지법 스탑! 예, 여기까지. 예. 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소위 평등법이 국회에 상정이 되어 이제 논의가 시작됩니다. 언뜻 말만 들어보면 참 좋은 법안입니다. 평등한 사회, 차별 없는 사회, 참 좋은 법안이죠. 이 법안의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인종, 국적, 사상, 성적 취향 등 어느 면에서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 당연하죠. 누구도 차별당해서는 또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그런데요, 이 법이 이 찬반의 관점을 넘어서서 여러분 모두가 다 가해자가 되고 모두가 다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뭔가 불쾌함을 느꼈다. 그러면 나는 다 고소고발하는 거예요. 내가 불쾌함을 느꼈다. 여러분, 누가 가해자가 될지 누가 피해자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법이 제정이 되면요, 여러분 다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다 피해자가 됩니다. 그러면 고소고발이 난무합니다. 사회는 이제는 신뢰가 깨어집니다. 서로를 적대시하고 서로를 공격합니다. 늘 언제나 서로에 대해서 늘 긴장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평등한 세상,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어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상한 법을 제정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거에 대해 심각성을 모릅니다. 그냥 차별 없는 세상, 평등한 세상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85.4%, 국민의 85.4%가 찬성했다는 겁니다. 왜요? 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이런 문구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당신은 사회가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등하지 않다. 지금 현재 당신은 혹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 차별을 받은 경험이 많아. 뭐 얼굴이 못생겼다고, 아니면 돈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뭐 직장에서 나 차별받은 경험이 많아. 그래서 다 오를 해요. 그걸 합하니까 85.4%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속지 마세요. 진짜 국민들이 85.4%가 여러분 이 법을 찬성합니까? 아니요. 그런데 정의당과 그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이 법안을 제도하면서 발의하면서 국민의 85.4%가 찬성하는데 왜 기독교만 유일하게 반대하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것을 공부하면서 참 답답했습니다. 조금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성도들에게 조금만 더 교회가 앞장서서 설명만 해줬다면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고 기도했을 텐데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특히 기독교가 반대하는 것은요, 두 가지 것 때문에요.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다 차별 없는 세상, 평등한 세상 괜찮아요. 근데 두 가지. 첫째는 성적 취향, 즉 동성애에 관한 문제. 이 문제 심각한 거요. 두 번째, 이단 문제.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하지 못해요. 죄가 죄라고 말하지 못한 세상이 돼요. 여러분, 이단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말하지 못해. 이단이 마음 상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교회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럼 그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교회는 구속되는 거예요. 저는 벌금을 내고 또 교회는 벌금을 내고 또 그래도 안 되면 구속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단을 이단이라고 얘기 못해요. 세상에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 법이 결정이 되면 여러분, 교회는 더 혼탁해져요. 이단을 이단으로 정죄를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지킬 수 있어요? 복음의 진리 가운데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복음의 순수성을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다른 건 그렇다 쳐요. 다른 건 100번 양보하고 다 그래, 그거 다 옳다 쳐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일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이단과 사이비 단체에 대해서
또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이 상황들이, 위험한 상황들이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법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법이에요. 차별을 말하지만 역차별을 말하는 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차별 평등을 자꾸 주장하지만 진짜 이거는 뭐냐면 소수자, 성소수자, 동성애자, 또 이단, 교회를 파괴시키고 교회의 진리를 혼란케 만드는 자들에게 있어서 평등한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역차별 당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괜찮으세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이 법이 제정되는 거 괜찮으세요? 네? 저는 가슴이 아파요. 너무도 가슴이 아파요. 동성애를 옹호하며 정당화하는 법.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이들의 잘 행세를 보세요.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혹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요, 난리가 납니다. 막 벌떼같이 심각하게 괴롭힙니다. 여러분, 차별 없는 세상 만들자는데 평등한 세상을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의견은 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다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차별 없는 세상인데. 그런데요, 이들의 행태를 보세요. 반대하면 난리가 납니다. 지금 완전히 기독교를 우스운 집단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본래 그렇잖아요. 지지자나 또 반대자나 다 함께 이렇게 포용하고 이해하며 균형을 맞춰가며 같이 공감하면서 가는 것이 온전한 법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법이 얼마나 모순된 법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성애를 성경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성경이 레위기와 로마서입니다. 참 공교롭게 로마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이 동성애에 관련된 본문입니다. 로마서 1장은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지요. 이방인의 죄, 이방인들도 죄인이다. 그리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그리고 3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다. 다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인은 모두에게 공정합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차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제목 자체에 반대할 수는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 동성 성행위는 죄다라고 하면은 차별로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 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제정하려는 목적이 뭐냐면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 말에 상처를 입었다. 내가 너의 말에 상처를 입었다. 제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그러면 교인들 중에서도 또는 외부의 사람들 유튜브나 올려진 홈페이지에 올려진 영상을 통해서 내가 그 말에 상처를 입었다. 그럼 누구나 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강단에서 제대로 된 말씀이 선포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비위나 맞추고 사람들 좋아하는 얘기만 하고 사람들 마음의 감정이 상하지 않을까 늘 조심스러워서 그냥 늘 좋은 얘기들만 하겠죠. 뭐 잘 살아, 뭐 이렇게 되면 잘 삽니다. 저렇게 되면 잘 삽니다. 이런 얘기만 하겠지요. 이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아니요. 이미 벌써 죽은 거를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시정명령, 강제 이행금,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강력한 법적 제재를 통하여 그들만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요지이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처벌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이제 늘 만나면 내 감정이, 내가 너의 말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했다, 내가 차별당했다, 그래서 고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회가 삭막한 세상이 됩니까? 뭔가 차별 없는 세상, 평등한 세상을 되자고 이들이 주장하는 차별금지법, 그것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데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여러분,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은 뭐니 해도 교회예요. 이 법이 제정이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교회예요.
결국은 뭐냐면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영상,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이유. 이미 김종균 목사님께서 개론적인 모든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내용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금기로 여겨졌던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이야기가 미디어와 SNS를 통해서 미화되기 시작하더니만 이를 지지하는 소수의 집단 사람들이 결집하여서 언론의 힘을 이용하여 본인들의 주장을 강력하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제정하여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움직임마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동성애, 동성혼이 명확하게 기독교 진리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성애, 동성혼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가족들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오늘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녀 간의 결혼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했고 각 나라는 남녀 간의 결혼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왔습니다. 동성 간의 결합은 어떠한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동성 간의 이러한 성행위는 에이즈를 확산시켜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이라고 하는 가장 큰 우리 민족의 재앙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81년도에 87만 명 태어났던 우리 대한민국이 2019년에 30만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아이들이 18년 후에 대학을 가게 될 때면 우리나라 대학교에 한 4분의 1은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출산을 고민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동성애, 동성혼에 합법화라는 것은 국가 존립을 완전히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큰 문제를 가져올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우리 모든 것을 걸고 반대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결국 그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한 것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에 대하여서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법으로 강제적으로 옥죄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분명한 우리의 입장을 온 국민에 알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함께 모여 기도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합심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일천만이 하나가 되면 못 이룰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다시는 시도되지 아니하고 무산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른 성윤리가 확립되며 저출산 문제가 건강한 결혼생활을 통해서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좀 다양한 영상들을 준비했다는 건 뭐냐면 제가 굉장히 많이 공부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받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분은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이분은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이분은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지를 정말 꼼꼼하게 공부했습니다. 한번 잡으면 저는 진짜 무서울 만큼 공부를 합니다. 근데 차별금지법도 역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지는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특별히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강력한 이 방역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하필 교회가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일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5만 5천 개입니다. 5만 5천 개 교회 중에 몇몇 교회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환자가 교인은 안 걸립니까? 교인도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그렇게 해서 언론은 교회를 이상한 집단, 감염 집단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어요.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땅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기독교의 원로들이, 어른들이
국가 정책이나 정치를 결정할 때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듣는 신용이라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서 뭘 얘기해도 콧방귀입니다. 안 듣습니다. 우습게 얘기하는 겁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론도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들은요, 진실을 믿는 게 아니라 보도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언론이라고 해서 정확한 팩트를 얘기하느냐? 사실을 얘기하냐? 아니요. 그냥 보도할 뿐이에요. 그걸 평가하고 판단하는 건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사실 진실을 믿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보도된 것을 믿어요. 지난번 뉴스에 이렇게 얘기하더라. 지난번 뉴스에 이렇게 보도하더라.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언론은 교묘하게 한국교회를 이미지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자, 엊그제 아이 컨택트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인데, 기독교를 믿는 엄마와 신내림을 받은 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엄마와 신내림을 받은 딸의 이야기 잠깐 보죠. 설마 제발 하지 마시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딸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 제가 왜 이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냐면요, 저 어머니는 딸을 정말 걱정했습니다. 딸이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됐습니다. 그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고, 그래서 어머니가 핸드폰에 기도문을 적어왔어요. 그래서 딸을 보자마자 그 기도문을 읽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아, 엄마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딸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리고 저 기도문을 제가 전부 다 들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딸이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언론은, 그리고 MC들은 모든 것을 우습게 만들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끌어내고 있어요. 기독교는 굉장히 수준 낮은, 부모보다도, 부모 자녀과의 관계보다도 신앙을 선택하는, 딸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선택하는 아주 이상한 종교처럼 그려내고 있어요. 제가 뭘 얘기하냐면, 언론이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최근에 급속도로 계속 이런 이미지 작업들을,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힘을 약화시키는 일들을 이미지 메이킹을 해요. 왜요? 결론이 여기 있어요. 교회의 힘을 약화시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 반대를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사실 이 법은 이번이 처음 아닌 거 아시죠? 2007년도에 벌써 상정되었던 법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기독교의 반대로 인해서 그것이 수정 작업을 거치다가 그 임기에 다 맞추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자동 끝났습니다. 그 뒤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무산됐습니다. 매번 이 차별금지법 계속 만들어서 상정했는데 무산됐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머리를 썼습니다. 국회 임기 얼마 안 남긴 그 타이밍에 이 법을 해서 급하게 처리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교회들이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서 그래서 무산이 됐습니다.
매번 무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번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언제 나왔습니까? 국회가 개원되기 전부터 발의했습니다.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발의했어요. 왜요? 이미 작업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치밀하게 작업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급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심상정 그 국회의원은 지금 뭐 불교계를 만나서 불교계의 허락을 받았다, 찬성을 받았다, 뭐 어디를 만났더니 뭐 어디 찬성을 받았다, 뭐 얘기를 계속 하죠. 언론을 계속 보도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독교는 굉장히 옹졸한 집단, 편협한 집단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럽니까? 이미지 메이킹이요, 언론의 폭거입니다. 우리는 언론의 그 폭거 앞에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은 이미 이 법이 통과되어서 학교 교과서에 또 그리고 모든 방송 자료, 언론, 미디어에 바로 이 동성애 이런 것을 비판할 수 없게 했습니다.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서양에 가면요 한 집 걸로 트랜스젠더가 있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미국 시카고나 이런 데 가면요 집 앞에 무지개 깃발이 있는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무지개 깃발이 있는 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성애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동성애자를 표시하는 겁니다. 나는 동성애 죄, 동성애자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해서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뭐 읽기 그냥 뭐 놔두더라도 여러분 로마서 1장 26, 27절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을 자신이 받았느니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순리를 바뀌어서 순리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지어서 함께 만나 결혼 정령기에 만나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 얘기해요. 남자는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들의 그릇된 행동들이 결국 그들 자신에게로 상당한 보응이 임하는데 그 상당한 보응이 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에 어긋난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들에게 다가오는 보응이 뭐냐? 그 오늘 본문에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1장 29절로 31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현상들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도 가만히 있어요? 기도해야죠. 눈물로 기도해야죠. 안타까움으로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이 이 법으로부터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죠. 정말 진짜 우리가 가진 신앙이 진짜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 부모를 거역하는 죄 얘기하죠. 부모를 거역하는 죄. 여러분 이제는 자녀들을 혼낼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감정이 상했다. 그럼 고소고발합니다. 차별당했다. 내가 부모에게 차별당했다. 여러분 그런 부모는 벌금을 내든지 구속을 당해야 됩니다. 이런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제는 무정해요. 정이 없어요. 이제 무자비해요. 자비가 없어요.
누가 가해자가 될지, 누가 피해자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될까요? 이러면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면 어떤 사회가 될까요? 자,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영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큰 논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다 이 문제로 기도하고 계신 줄 아는데, 이 문제의 정확한 의미, 기도 제목을 아셔야 합니다. 아마 인권위원회에서는 법 이름을 평등법이라 그렇게 바꾼다고 하는데, 핵심은 말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법에는 사실 차별금지에 대한 조항들이 있는데도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뜻, 그리고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오히려 그것을 법으로 걸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그렇게 강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들은 인권을 내세우고 평등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성, 남성의 평등, 장애인의 인권, 모든 평등과 인권은 다 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나라들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동성애 문제는 평등, 인권 문제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동성애가 죄 아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죄다, 그렇게 되면 가정 다 무너집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기 시작하면, 아니 도대체 생명은 어디서 태어납니까? 동성애를 왜 하나님이 그토록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는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하는, 나라가 망하는 문제, 인류가 멸망하게 될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 점이 정말 답답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줄 아십니까?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 여러분이 어릴 때 자랄 때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이런 논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라도 해봤습니까? 아니 도대체 몇 년이 지났다고 갑자기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다 좋다고 생각하면 그게 법이 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내 마음대로 하겠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래.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큰일 나겠구나. 저렇게 살면 큰일 나는데.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준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이런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 세상이 될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의 일 아닙니다.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 자신에게 오는 문제고,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예요.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문제예요.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 이들 중에도 동성애를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는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사랑과 긍휼로 우리가 품는 일은 중요해요. 그건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러나 동성애 합법화는 문제가 조금 다릅니다. 어떤 죄도요, 이렇게 그 죄를 죄 아니라고 합법화 해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없어요. 어떤 죄도요, 이렇게 축제까지 벌려가면서 부추기는 이런 일은 없어요. 죄를 죄라고 말하면 또 죄가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도대체 어디에서 보셨나요?
위의 권위가 있다고 믿지 못한다. 그러면 사람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만을 강요하는 편협한 종교가 아닙니다. 사회의 가장 암울한 곳을 복음의 빛으로 비추고 희망 없는 자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소외된 자들을 거룩하게 세우는 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가치요 복음입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어려움들을 같이 공감하며 그들을 기도할 것이고 그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힘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소수자의 그 차별을 위하여 막겠다고 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순간 우리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을 가리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할 때 결국 우리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 동성애를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거짓을 진리처럼 말하는 자,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 오늘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형에 해당한 자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좀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법이 어떤 법인지 조금 제가 전문을 좀 보면서 문제점들만 조금 몇 가지만 다 할 수는 없고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냥 몇 가지만 문제가 되는 게 뭔지를 쭉쭉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법은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외 9명의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2007년 12월 12일 노무현 정부 시절에 차별금지 법안으로 상정했다가 기독교회 밖으로 2008년 2월 12일 수정하여 상정했다가 같은 해 5월 29일 날 17대 국회의원 만기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아예 작정하고 처음부터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다급한 것인지, 얼마나 서두르고 있는지, 얼마나 의지가 강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 지금까지 기독교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되었던 것들을 경험 삼아 기독교의 손발을 다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심장을 찌르고 있습니다. 심장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내 문제가 아니니까, 나와 직접적 관련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차별금지 사유 제3조 1호의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만 들어서 잠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별 제2조에 보면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제3의 성인 젠더를 명시적으로 포함한다. 와, 법의 전문입니다. 남성, 여성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남성, 여성 and 제3의 성. 이걸 법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젠더라는 거예요. 젠더. 나에 보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성애를 포함하는 성적 지향과 성별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킨다. 성별 정체성을 포함시 남성의 외관을 가진 자가 자신을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화장실, 목욕탕, 찜질방 등 시설 사용에 있어서 여성 전용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 경우 차별에 해당한다. 와, 여러분 보세요. 여잔데요, 나는 남성성이 강해. 그래서 나는 남자 화장실도 갈 수 있고 남자 목욕탕도 갈 수 있고 남자가 쓰는 들어갈 수 있어요. 막 반대로 남자들도 나는 여성성이 강해. 그래서 나는 여자들이 쓰는 화장실이 더 잘 어울려. 그래서 여자 화장실도 갈 수 있고, 그런데 이거를 막아서는 안 돼요. 차별금지법에 걸려 있어서.
여러분, 이런 황당한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성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다 허용이 되면 성적인 문제는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해요? 이런 문화 속에 우리 자녀들 어떻게 살아요? 절대적 기준, 가치가 없어요. 다 무너져요. 남성, 여성이 아니에요. 남성, 여성, 그리고 제3의 성, 젠더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젠더. 와, 가족 형태에 보면 다 부분에 제3조 1호의 다 부분에 보면 가족 형태에 보면 가족 형태에 기한 차별이 금지될 경우 동성가족, 동성혼을 사실상 인정해 주어야 한다. 여러분, 이제는요, 미국도 그렇고 지금 유럽도 그렇고요, 마더, 파더, 그랜드 마더, 그랜드 파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페런츠 1, 페런츠 2입니다. 부모 1, 부모 2예요. 남자, 여자 개념 없습니다. 엄마, 아빠의 개념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법이 제정되면 페런츠 1, 페런츠 2예요. 그냥 부모 1, 부모 2예요. 엄마, 아빠라는 개념을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성 가족들이 있으니까. 동성 가족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걸 쓰면 그 동성 가족들에게 차별금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없는 얘기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전문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전문. 라 부분의 종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포교 활동을 할 경우 차별 행위의 일종이 되어 이 법을 위반 결과적으로 타 종교를 비판하고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을 개종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동시에 기독교 내 이단 비판을 금지한다. 전도도 안 되고 이단을 비판할 수도 없어요. 차별금지법의 이 문제점을 잠깐 한번 볼게요. 문제점. 적대적, 모욕적이라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정신적 고통을 차별로 보는 경우 차별의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안 그러시겠습니까? 개인의 감정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감정은 얼마든지 상할 수도 있고 뭐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뭐 수시로 변합니다. 절대적 기준이 없어요. 그냥 그 감정에 의해서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차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현상이 계속 법적으로 제도화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 박탈된 거예요. 신앙의 자유가 박탈되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죽기 살기로 싸우든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며 신앙생활 하든지. 눈 감고 그냥 아이고 안 보면 되고 말 안 하면 되지 뭐. 그냥 나 혼자만 잘 기도하고 조용히 가면 되지 뭐.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어? 굳이 이단이라고 뭐 얘기할 필요 있어? 굳이 감정이 상한다는데 굳이 그 사람한테 뭘 얘기할 필요 있어? 그냥 조용히 나만 조용하면 되지. 양심의 자유가 박탈당해요. 여러분, 누가 틀렸어도 틀렸다고 말해 못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요, 여러분 뭔가 틀리면 어른들은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얘기해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차별을 당한 거예요. 또 학문의 자유가 박탈당해요. 도덕적, 육체적, 사회적 문제. 여러분, 교사들이 제자들에게 미래를 생각해서 소신껏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방향을 잡고 꿈을 꾸고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말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아이들이 기분 나쁘면 선생님 말에 기분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 박탈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퀴어 축제에 의무적으로 다 참여하도록 합니다.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혹 참여를 안 하면, 물론 안 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기독교인이겠죠. 예, 안 하면 거기서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퀴어 축제 뭐예요? 동성애자들 축제하는 거 아닙니까? 막 이상한 옷 입고 막 다 드러나는 거 옷 입고 막 서울시에서도 뭐 허락을 했다는 얘기가 좀 있던데 최근에. 예? 참 안타깝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지금 다루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의 위헌적인 요소를 몇 가지만 한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문. 헌법 제22조 1항 및 양심의 자유 헌법 제19조, 교육의 자주성 헌법 제31조 세 사항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일어난다. 보육시설, 초, 중 등 대학교 등을 포함한 교육기관에서 동성애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 동성애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는 차별행위를 보게 되므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두 번째, 종교의 자유. 헌법 제20조 1항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일어난다. 이 법안은 종교상의 이유로 다른 종교를 분리, 구별하는 등 차별하는 것으로 보아 차별을 명시한 바, 이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된다. 자, 영상을 우리 같이 하나 볼 건데요. 이 포괄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교회에 일어나는 일, 한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한 시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이미 통과된 나라들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동성결혼 주례를 거절했기 때문에 1심 재판에서 감옥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동료 간호사가 동성애 찬성하냐는 질문에 나는 신앙적 신념 때문에 반대한다 라고 대답한 영국 한 간호사는 직장에서 해고됐습니다. 2007년, 2010년, 2013년에 발의된 차별금지 법안에 의하면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성경은 불법 표적이 되고 교회는 불법 집단이 됩니다.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은 성교 시간에 동성 간 성행위인 학문성교와 구강성교를 배워야 합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너무도 안타깝죠. 너무 가슴이 아프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자르고요. 전라북도 도의원인 나인권 의원입니다. 장로님이신데요. 최근에 전라북도 도의회에서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돼서 안건을 올라와서 처리를 했는데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인권 의원님이 아주 설득력 있게 모든 의원들 앞에 이야기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득을 당하고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 부결되게 했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것은 그 뒤로 이 나장로님이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벌써 막 공격이 들어갑니다. 당신 때문에 이 법이 부결되었다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합니다. 이 나인권 장로님인데 이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적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을 동성애에 빠지게 해서 차세대 리더들을 성적으로 타락시키는 법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유치원부터 초등고 교육과정에 동성애 관련 교육과정이 들어가게 된다. 부모가 이러한 교육을 거부하거나 아이들과 갈등이 생길 때 이 법을 통해 자녀가 부모를 고소할 수도 있고 자녀 교육권도 박탈당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나인권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너무 멋진 분이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도의회에서 첫 번째 부결시킨 아주 역할을 했던 분이 이 나인권 장로님이에요. 이런 역사들이 우리 국회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각이 있고 깨어있는 사람이 정말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이 법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법인지 여러분 한번 질문할까요? 여러분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딸이 어느 날 갑자기 결혼 배우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상한 아가씨를 데리고 왔어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들이 결혼 정년기가 된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데리고 왔는데 아주 덩치 큰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정말 가슴이 아프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우리 경산중앙교회 김종원 목사님 영상이 있죠. 경산중앙교회 김종원 목사님 영상, 평등으로 포장된 차별금지법의 실체, 이 영상 한번 잠깐 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또 다른 원죄를 또 지으면 안 되잖아요. 또 다른 죄를 파생시킬 수 있는 그런 원죄,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그런 죄, 그런 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놓이면 안 되잖아요. 2조의 1호에 뭐라고 되어 있냐 보십시오.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이 뭘 의미하는 건지 아시겠죠?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법안인 거예요. 조금만 더 내려가 보십시다. 사항으로 가 보십시다. 이제 성적 지향을 설명합니다.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그러니까 이성 간의 호감을 갖는 것, 그 다음에 동성애, 더 나아가서 양성애까지 쭉 풀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이 없냐? 이 차별금지법이 없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가지고 차별을 금지해야 되는 천만의 말씀 속이고 있는 거예요, 국민을.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다 있어요. 양성평등기본법이 있습니다. 성평등.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연령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이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법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다 현행 법령으로 다 보호받도록 돼 있어요. 포괄적이라고 말하는데 그 포괄적 안에 기존의 차별금지법 말고 들어가는 포괄이 뭐냐? 아무리 봐도 동성애밖에 없어. 35조입니다. 국가기관의 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정책, 제도, 인력을 마련하여야 한다. 남성, 여성 외에 제3의 성이 있다는 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위해 가지고 여러분이 낸 세금, 피 같은 세금을 가지고 동성애 정책을 수립해야 돼. 그리고 동성애자들에게 인력, 월급 줘가면서 인력을 보충해야 되는 거예요. 이 법에 의하면 그렇다고 말인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를 보면 이 법안이 통과되어지면 이들의 의도를 가지고 신학교에 내가 들어가겠다 얘기를 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신학교가 동성애자들을 품고 지나가겠죠? 신학교 졸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 안수를 요구해보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목사 안수를 했습니다. 강단에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말씀이 명백하게 죄라고 말하는데 회개치 않는 사람들이 양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이 법이 통과되어지면 국가적으로 원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 동성애자를 정말로 사랑하고 그들을 표현한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법을 만들어서 또 다른 동성애자를 많이 양성하는 것이 그게 진짜 평등이에요? 동성애를 비판하면 처벌하는 게 그게 진짜 평등이에요? 저는 아무리 연구해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평등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으로 강제한다고 이게 진짜 될까요? 진짜 평등 그런 거 아닙니까? 대다수의 국민이 시민의식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의식이 고양되어져서 어떤 윤리 수준을 높여서 그렇게 될 때 진짜 평등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이런 윤리의 수준을 가지고 무슨 평등을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동성애를 비판하면 처벌을 받고 벌금을 내야 되고 강제 이연금을 내야 되고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짜 평등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오히려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갈등 사회로 몰아넣는 차별 조장법이죠. 역차별 조장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로마서 1장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평등이란 이름에 갖춰진 거짓을 발견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이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어떻게 하느냐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교회 이재훈 목사님 영상과 곧이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영상 곧이어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함께 기도 제목 나눕니다. 최근 몇몇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10명의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이라고 하는 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아직은 발의 단계이지만 상정되진 않았지만 이것이 만약 상정되고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의 사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참 염려되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차별이 금지되고 또 평등한 사회가 오는 것을 교회가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럽과 북미도 이러한 법을 다 통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유럽과 북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정 차별이 없어지고 평등한 사회가 임했는지 우리는 깊이 역사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 장애와 또 출신 민족과 피부색, 용모 이러한 것들로 차별받는 사회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조문에 있는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이라는 단어는 매우 위험한 것은 여기 해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 있습니까? 생물학적으로 여성과 남성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 존재한다고 법에 만드는 것입니다. 성적 지향이란 이렇게 해설합니다.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기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성적,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말한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남성인데 나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고 불일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여성이라고 인정하는데 나는 남성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것이 과연 평등한 사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법이 지금 발의되었습니다만 저는 상정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혹 일부 사회의 운동으로 인하여 이것이 상정되고 통과되는 이래 우리의 사회는 유럽과 북미에서 보이는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성을 태어날 때의 생물학적 성이 아닌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 20세까지는 남성으로 살다가 그 다음 20세부터 40세까지는 여성으로 살다가 다시 남성으로 살다가 분류될 수 없는 성이 있다는 것. 실제로 해외의 어느 부부는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성별란에 U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unknown, 모른다는 거죠. 그것은 자녀가 스스로 자라서 스스로 남성이 될지 여성이 될지를 결정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세상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좋아 보이지만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 법조문에 너무나 좋은 말이지만 옳은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주가 화장실 전쟁 치르고 있습니다.
성중립 화장실이라는 것이 생겼죠. 그래서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남자 여자 같이 쓴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나이도 하나밖에 없으면 같이 쓸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을 남녀 공용을 만드는 것. 학교의 기숙사 샤워실을 같이 이용하게 하는 것. 심지어 대중 목욕탕, 심지어 운동선수 가운데서도 생물학적으로 남성인데 여성의 정체성으로 여성들에게 싸울 때 그건 불공평한 거죠. 평등법에 기초한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제가 만들어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만든다고 평등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야말로 세상의 평등을 위해서, 차별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 가장 앞서야 하는 것이고 그래 왔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렇게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은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 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차별을 지지하지 않고 평등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엔이 권고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가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영상입니다. 마지막 영상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눈치 못 채셨습니까? 제일 처음에 영국의 예를 들었고 미국의 예를 들었을 때, 영국과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나라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러니 이게 영적 전쟁에서 비롯됐다는 얘기를 충분히 하고도 남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그런데 이거를 또 잘못하면은 이게 반대했다고 해서 합법화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럼 또 이게 또 위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법을 막아야죠. 되기 전에? 법이 절대로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내야죠. 근데 법은 누가 만듭니까? 입법자들이 예, 만들죠. 국회에서 해죠?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네. 일단 저는 세 가지 영역에서 특별히 기도를 해야 된다. 이 영적 전쟁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세 영역에서 치열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의 세계관이 주입되는 교육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 현장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독교 학교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예.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와 더불어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교육보다 압도적인 지적, 영적 우월성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앞에서 영적, 지적, 도덕적 우월성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 이 세계관의 전장에서 절대 우리 아이들을 군사들을 훈련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 현장, 특별히 목회 현장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곳은 문화 전쟁이 펼쳐지는 이 문화 미디어입니다. 영화, 소설. 그렇죠. 한동안 많이 흔들렸죠. 네. 이게 아름답게 포장이 되는 바람에 정말 우리 청소년들 많이 흔들렸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가나 네. 영화 배우들, 특별히 영향력 있는 그런 기독 연예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 가운데 또 헌신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잘못된 세계관으로 잘못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들의 영향력이 축소되도록 기도하고, 예.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거룩한 건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인들이 우리 집사님처럼 계속해서 그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줘야 될 영역은 입법 영역입니다. 입법. 국회죠. 왜 국회가 저렇게 항상 바람 잘 날이 없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예, 특별히 이제 우리가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우리가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의 말에 따라 투표를 하면 안 돼요. 정치인들이 우리 말을 듣게 만들어야지. 그렇죠. 가만히 보면 우리가 정치인 말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이 우리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내세우고요. 당신들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엉뚱한 법안을 만들거나 엉뚱한 입장을 취한다면 예. 금배지 포기할 각오를 하라라는 선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는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정치적 책임이자 국민으로서의 책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직 복음. 네,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모든 걸 다 전달할 수도 없고 또 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돼서 오늘부터라도 정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에 반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합력하여 기도를 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